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모나세의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덱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라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의 1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모나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정금악 사면의 신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금악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와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어리석어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주인 되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절개하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자존심들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못하는 것들을 주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에 대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랑하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장 우리가 레위기서를 주의 은혜로 우리 레위기서를 다 마치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육적으로 어두워진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 실제로 우리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은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와 싸우지 않느냐? 혈과 육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혈과 육의 편에 서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싸우고 육체를 위하여 짓고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위하여 싸워야 될, 그것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될 자들이 오히려 혈과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면 그 영문은 죽음의 길이고 거기에 어떤 골짜기가 있는가? 해골 골짜기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내 동생,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들, 자식, 조카,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면서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살긴 뭘 살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건 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벗을 수 있는 것을 벗을 수 있다면 그건 이방인들 다 하는 것이다. 내가 육체로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정에 끌리고 있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헤아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헤아린다. 백성을 헤아린다. 백성을 왜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물론 이제 민수기서를 백성을 헤아린다 해서 백성이 몇 명이고, 르우벤 자손이 몇 명이고, 시므온 자손이 몇 명이고, 갓 자손이 몇 명이고, 유다 자손이 몇 명이고, 이걸 헤아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을 헤아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다 나왔는데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위하여 살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라냅니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칩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지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라 자손들이 수천 명이 그냥 멸망해버린 그런 역사들이 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했는데 과연 여기서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오늘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없다면, 내가 뭘 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지고 가고 있다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 지고 나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 그럼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조금의 유익이라도 있죠. 살 빼는 유익이라도 있죠. 악착같이 참고 고통을 참으면 살이 빠지는 그런 유익이라도 있죠.
근데 헛되게 자기를 위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악착같이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에는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은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민수기서는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농부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탈곡기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다 하지만 옛날엔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벼이삭을 손으로 훑어와가지고, 또는 낫소 잘라가지고 마당에 놓고 다리끼로 두드립니다. 다리끼로 두드려가지고 나달이 떨어지게 하죠. 그걸 깝니다. 찧어가지고 빻기도 하고, 그 껍데기를 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에 얹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바람, 이게 선풍기 같은 돌려놓고 이게 흔들죠. 왜 흔듭니까? 이거 까가지고 왜 흔듭니까? 왜? 알고는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이겁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이건 썩은 것이고, 이건 못 쓸 것이고, 이렇게 개수하는 게, 이게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개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여기는 이방 가운데 섞여 있는 자고, 이건 폐역한 족속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 개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점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칩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위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김태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과 주관과 자기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냐? 생각이 깊은 건 좋아요. 생각은 깊은 건 좋은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깊은 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쓸데없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중문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 지성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주관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심이, 인격 되심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이 낮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내 생각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살지, 이거는 뭐 되지도 않지, 이건 현실과 틀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인격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광야에서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민수기다 이렇게 했지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알곡과 쫄정이가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수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민수기가 우리가 봐야 될 방향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출애굽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 장소를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죠? 시내산까지.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1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시는, 그 1년 동안 가르치시는 거야. 가르치시고, 이건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또 생소하겠지만 어쨌든 몇 번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온 몇 번째 해? 둘째 해에. 그 2년째다. 나온 지 2년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1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진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과 장막과 이걸 이미 지성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이 기구와 기명을 들고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죠. 민수기가 광야에서죠. 그럼 광야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 민수기 끝날 때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 도착해서 거기서 엄란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모압 평지가 어디냐?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죠. 그 이제 그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또 여기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훈련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다 하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했습니다. 사람을 계수하고 지금 이제 인원을 체크를 하는데 인원을 체크하는 데서 어떤 사람만 체크하라 하느냐, 어떤 인원만 계수하라고 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이고 싸움에 나가서 싸우기에 합당한 자만 계수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이 과거에 다른 것들이 없을 때 우리처럼 뭐 군대에 안 가도 여자들도 지금 군대 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버튼 한 개 누르면 미사일 날라가고 버튼 한 개 누르면 대포 날라가니까 여자들 군대 가도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시대에 이 원시 시대에 열악할 때는 가서 몸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힘세고 싸움에 능한 자밖에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싸우기에 장성한 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 분별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 연약한 자들도 있죠. 연약한 자들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또한 그들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은 그래도 분별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똑바로 싸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싸워야죠. 우리가 뭘 싸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냐? 이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실 그 마음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없어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들이 멈춰있다. 제가 연약하지만 앞에 서서 부대장으로, 지휘자로 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전진 앞으로 외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 떨어져서 서로 불타고 한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면서 옆에 다 번져가고 거룩함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무너져가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속상함들이 흘러오는지. 이 큰 사람 교회를 세우고 최악의 예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싸워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용사로 일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고 향방을 잊어버려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제 성경에는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은 군대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흩어지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아끼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을 감싸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을 위하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진영을 꾸리고 이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이 영혼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거기 같이 앉아서 같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눈을 뜨세요. 제발 좀 눈을 뜨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와의 싸움을 똑바로 싸웁시다. 나를 쳐서 목전케 해야 되는, 나를 쳐서.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싸운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건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이 세상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엄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와 싸워야 될 문제들이에요.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싸우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깨어나서 각자가 하나님의 용사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쪽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른쪽 갈게요. 왼쪽 갈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똑바로 기도하고 일어서면 이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공격이 없는데 뭐하러 싸웁니까? 뭐하러 싸우느냐고 묻는 게 지금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들. 집안이 평안합니까? 평안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평안한 게 무슨 축복입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돈벌이가 괜찮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어떤 자다?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결국 또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다?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하면, 교회 지휘자가 지휘를 잘못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그걸 맞춰서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는 4분의 4박에 하는데 지휘는 8분의 6박자로 지휘를 한다. 어떻게 맞춰서 부르겠습니까?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자로서, 우리가 백성의 용사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자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한 지휘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지휘자의 역할에 있는 겁니다. 지휘관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영적 분별력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휘관인지도 모르고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맡겨주신 자를 일으켜야 되는 줄도 모르니까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생명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잊어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잃어버려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갈이 아니라, 다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한, 먹지 못한 배고픔이다.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똑바로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봐도 생명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움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져가요. 이 땅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져가요.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뭐만 남냐? 인간적인 애정들이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회복해야 합니까? 지휘관으로 똑바로 인도하려고요. 똑바로 다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부터 54절인데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로 정금학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의 신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귀 곁에 칠 것이니 레위인은 그 정금막 사면의 신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금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이 특별히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각각의 싸울 용사들을 계수한 다음에 레위인들은 빼고 그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별도로 50절부터 54절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뭘 맡았느냐? 장막을 맡고 하나님의 성소 기구들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은 뭡니까? 예배를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세워진 목회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욕을 들어먹고 화를 내고 삿대질을 당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사역들을 하는데 이 거룩한 말씀들을 똑바로 가르치는데 침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침범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침범하는 겁니다. 53절 레위는 정금막 사면의 신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뭐가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레위인에게 있다. 특별히 세워진 자,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진노를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들을 침범하며 삽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싸워야 될 자들이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영역들은 없어지고 훼손되어 버려요.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별할 수 없어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와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그 애정이 충만해지고 있다면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영적 애정, 하나님이 주신 애정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의 애정, 그것이 여전히 충만하다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막을 침범해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서 침범하다가 진노를 당치 않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들을 내어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좀 되고 이제 노예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재판하고 하는 사람들 볼 때 물론 잘잘못이 있고 어느 게 더 의롭고 어느 게 더 교회를 위한 것인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권으로 내어드린 것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노가 이 백성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서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거고 내 영역이고 우리 교회고 내가 목회를 좀 더 해야 되고,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 아니니까 나가라, 장로 아니니까 나가라, 그런 걸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세울 때도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그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말씀을 6년 동안 성도들 여러분들 다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지금 저한테 대하는 걸 보면 나도 이렇게 되면 나도 쫓겨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쫓겨나기 전에 제가 나가겠지만 말씀을 그만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의 구별함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구별함이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볼 때 목사로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 성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여기 12지파들에게 계수하도록 하시고 12지파가 군사로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레위인들은 별도로 세웁니다. 레위인들은 왜 별도로 세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들. 레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줍니다. 할당해 주지만 레위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업이 뭐가 그들의 유업이냐? 하나님 그들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이 그 유업이 그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출을 가지고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지파의 유업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 레위지파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레위지파가 무슨 기업이 있어서 유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출이 있어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들 11조 내라고 하죠. 교회 헌금이 나옵니다. 헌금이 나오죠. 헌금에서 떼가지고 목사한테 사례를 줬습니다. 그게 소득입니까? 노동의 대가입니까? 그걸 왜 11조를 냅니까? 도대체 뭘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럼 목사들은 왜 11조를 할까요? 그런 인간적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이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인 말들을 하죠. 제가 속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속상하신 것 같다 하니까 속상한 게 뭔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속상하고 인간적인 말들을 하는 게 속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거나 대접을 받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서 박는다, 염수가 박죠. 염수가 주인인지 모르고 뒤에 와서 박죠. 여러분들이 저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저는 레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예배를 맡은 자이고 여러분의 돈을 내서 저를 먹여 살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의무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사례로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저는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한테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냐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50절에 봉사라는 말이 있고 51절에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53절에 진노라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회자가 해야 될 세 가지, 교회에 봉사하며, 이 봉사는 예배를 위한 봉사입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 세울 것, 그것을 세울 것. 뭘 세웁니까?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것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3절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에 넘어가는 것,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침범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도전해도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겠지만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세우신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다고 해서 가가지고 집사님 왜 저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마음이 아프다니, 마음이 아프다니.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침을 당하고 넘어진 사람들 수없이 봤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껄끄럽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꺼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용사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아서 뭐하냐? 지휘관으로 서야 한다. 자기가 맡은 영혼들, 자기가 책임진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일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건 물론 저한테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전제하느냐면 이 민수기 속에서 계속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다가 수없이 망해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알곡들로 거룩한 용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